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쓰러져 있게 하지 마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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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안전하다. 예배는 안전하다. 요새 어떻게 교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나라에서조차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데 뭐 수원 중앙교회도 3명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지만 마스크 쓰고 그분들이 확진된지 모르고 교회에 왔었는데 아무에게도 감염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제시한 방식대로만 잘 따라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거나 또 내가 또 전염 교회에서 그렇게 감염이 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지난 주간에 국무총리에게도 모여서 항의하고 우리 교단장들이 모여가지고 박양우 장관한테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는 그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일 지켜볼 일이고
이 명령을 잘해야지, 법을 잘 세워야지, 잘못된 명령을 하고 잘못된 법을 세우면 그 불복종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교단장으로서 나라에서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는 앞장서서 나가서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전한 곳인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중대본에서 문자를 보내고 그 자막에 마치 교회에서 감염되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정부의 일들은 뭔가 저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안전하게 잘 모여야 되겠고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새는 너무 그 선택의 여지가 많아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믿음을 못 보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오히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각자 잘 지켜나가고 또 서로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 못 모인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자들도 다 거기에 그 담당한 구역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여기에 모였던 그 인터넷으로 했던 그 같이 말씀 나누고 적용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 그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구역 이 돌봄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 여름에 성경학교 또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지만 또 모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패키지를 보내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자료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여름에 그 교회 학교 그 수련회라든지 또 성경학교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영성 집회도 기도원에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기도원에서 진행을 못하고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들이 한 지금 8,160명 정도가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이곳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있는 곳에서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힘쓰시고 또 옆에 특별히 그 초신자들 믿음이 생길랑 말랑 했던 분들이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화로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종교 활동을 제약하고 힘들게 하지만 저희들을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영상과 예배로 말씀을 삼아오게 하시니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안위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자족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으며 소금의 역할도 못했습니다. 육신이 나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일에 충성하지 못했고 세상 유혹 멀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어 천국을 향해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각 교파별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교세 확장이나 교인수 늘리기에 경쟁하지 않으며 오직 말씀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교회와 지체들이 성과학을 잘 판단해서 주님의 계율을 실천함으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도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고 쓰임받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나라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와 패권 싸움으로 갈라져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파여 나라의 안정과 국익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하시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이 있으며 자녀들의 진로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심신을 이루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성령 강림에 임하였듯이 중앙성전에서 또는 상고 기도원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총회장으로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교단과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능력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듣는 저들 귀가 열리고 하나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 목마른 자에게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을 준비하는 일과 교회 곳곳에서 청소와 방역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이루어여 주시고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그냥 스쳐 지나버린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며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자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가지 그 광고를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교회 교적 관리는 다 그 디모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디모데 그 교적 관리 프로그램에 보면은 우리 이 교우들 그 전화번호 또 수첩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 스마트폰이 있으신데 그 교인 교적 관리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은 분은 그 교역자에게 또 사무처에 가시면은 거기에 그걸 깔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 개인의 그 사진도 나오고 교인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출입은 교인들은 그 스마트 앱 그 자기의 그 교인 증명 그것으로 출입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새신자들은 그걸 이제 교부 받아야 되고,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해준 QR 코드로 우리가 교인을 활용하겠지만, 또 혹시 내 전화기는 또 이걸 활용을 못해서 어떡하나 하시는 분은 또 사무처에 얘기하시고 교역자에게 얘기하면 그 바코드 그 부분을 스티커로 해가지고 전화기에 붙여드리든지 성경에다 붙여드려서 교회 출입할 때 이제 출석 체크까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인의 출입은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자리를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사진을 다 찍어 놓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앉으셨는지 이렇게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고 도덕적인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제자가 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부단히 헌신해야 됩니다. 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 보면 유독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물론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대가를 다 얻으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든지, 또 무슨 지위를 얻든지, 인기를 얻든지,
인정을 받든지 또 물질적인 보상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을 얻는다 생각하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급, 세상에서의 칭찬을 받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저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 생활조차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그 복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셔. 그래서 심지어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럴수록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말씀 안에도 자기 상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상이에요. 스스로. 이건 세상이 주는 상이에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보상이에요. 이 자기 상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주는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모두 다 받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깝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세상에서 다 상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 상을 받으려고 해요. 내 신앙생활은 자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자의 길은 아버지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청중이 달라요. 청중이. 자기 상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요한 청중은 사람이고, 아버지가 주는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주요 청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기 연주자들이 있지만 말이에요, 이 콘서트를 열면 많은 관객들이 와서 연주를 감상을 합니다. 바이올린 너무 멋있게 연주를 하고 나니까 다 관중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데, 그런데 이 연주자가 눈이 어디로 가 있냐면 자기 선생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어떤 표정을 지시나. 근데 그 선생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박수를 치네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비중 있는 청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잘했다 할 때까지 우리가 정진 또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그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으냐?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가정에서도 하는 일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연구하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전체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조차도 행하지 않도록 watch out, 주의해라 이거예요. 조심해라. 원문에는 조심해라가 먼저 나와요. 조심해라.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봤더니 이제 뭐 제자들일 쯤 됐으니까 악한 일 뭐 이런 거 못된 일 뭐 그런 거 조심하라 그런 차원은 넘어가지고 심지어 의로운 일인데도 조심해래요. 아니 의로운 일을 어떻게 조심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그건 의로운 일이 진짜 의로운 일이 못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라. 제자 아닌 사람들 봐라. 다 의로운 일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 근데 너희는 그 의로운 일인데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의로운 일이 너에게 걸림돌 된다. 너에게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된다. 그래서 너 넘어지게 해. 교만하게 만든다고. 복을 못 받게 만들어. 이게 오늘 그 세 가지의 경건생활, 의로운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전제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도덕적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면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도덕적인 의뿐 아니라 신앙적인 의, 경건생활에 있어서도 동기가 바로 돼야 되고 바르게 그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박애주의자들하고 다릅니다. 세상에 박애주의자들 많아요. 그들은 착한 일 해야 된다. 왜? 그들이 불쌍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주의자들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주의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경건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욕망을 죽여라.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의 주요한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금식이 나옵니다. 어떤 게 어려울까요? 구제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가 먼저 나와요. 그 구제보다 좀 어려운 게 기도. 기도보다 또 좀 더 어려운 게 금식. 이 점층법적으로 나오죠. 구제하는 게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금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구제 이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믿음 생활에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만 좋다고 알고 있을까요? 사탄도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다는 것.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야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그 좋은 것을 악한 방식으로 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좋은 것을 좋게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나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마 서울로 모든 길이 다 통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여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잘못 와전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되지, 그렇게 됩니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올바래야 되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나쁘면 아무리 그 목적을 성취해도 그거 자체가 복이 안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선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바른 동기, 바른 구제, 바른 기도, 바른 금식이 필요해요. 율법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할 때도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경건의 덕목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그것이 전부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감투 얻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이고 그것이 자기의 상이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칭찬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외식. 복음서에 외식이라는 말이 장마치 17번 나와요. 가면 쓰고 연극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니코스 카잔스키가 쓴 성 프란시스라는 그 책에 보면요, 어렸을 때 성 프란시스 가족이 그래도 부유하게 잘 살았나 봐요. 그 마을에 성극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당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 연극을 합니다. 그 아이도 거기 가서 감동을 많이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연극 마치고 자기 집에 숙소를 제공해 줬으니까 와서 그 잔치 파티를 벌이는데 화장도 미처 지우지 않고 어째 그냥 험한 말들을 해대면서 술을 막 그럼 마시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예수님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프란시스가, 아니 예수님 아니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야, 너는 연극하고 실제하고 구별도 못하니? 그건 연극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가면 쓰고 종교 극하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계속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6장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같은 말씀이 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줘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숨겨야 한다. 숨기고 싶은 유혹이 뭘까요? 악행.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드러내야 되고,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나의 선행. 그건 숨겨야 된다. 우리가 거꾸로 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 돌아가셨는데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가 빛 안에 살았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제도 바르게 구제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라는 게 뭐예요? 자기도 기억하지 말할 거예요. 10년 전에 그 사람한테 뭐 조금 해준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그때 뭘 해줬는데, 아니 자기한테 누가 해준 건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것은 해주고 잊어버려. 너도 잊어버려. 이런 겁니다. 자신도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요, 자신도 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요. 양의 무리들에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다 그렇게 돌봐주고 영접하고 입혀주고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주님을? 자기들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요.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내 기억이 중요해요? 주님의 기억이 중요해요? 내 기억이 정확해요? 주님의 기억이 정확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구제는요, 옆으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옆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까지 이렇게 상달이 돼요? 그래서 기도만 상달되지 않고 구제도 상달이 돼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한 말씀인데, 너의 기도와 구제가, 기도만 그런 게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내가 기억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도르가도 자신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신 상급. 구제는 옆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바르게 해라.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큰
거리 회당에 서서 기도했다는데 아마 가다가 시간이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는 그 기도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 옆에 마침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기도는 거짓 감사예요. 어디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회개가 없는 기도예요. 간구가 없는 기도예요. 겸손함이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자아는 부풀대로 부풀어 오르고 자기의 영혼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내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 것만 신경 쓰지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은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해요.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지고 광장에서 집으로, 그것도 골방으로 문을 닫고, 그리고 더 은밀하게, 이게 배제의 과정이에요. 배제, 단절의 과정이에요. 내가 맺었던 세상의 인연과 관계와 문제와 환경과 이런 것에서 자꾸 구분하고 구별해서 단절하고 배제하고 더 깊이 하나님하고만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요사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나라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다고 기도 안 합니까? 진짜 기도해야죠. 그래, 한번 해보자. 모여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예, 세상과 단절하고 거추장스러운 거 다 배제하고 털어내고, 그리고 더 깊이, 더 모르는 장소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은밀한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요새 언택트 비대면 이러는데 저는 딥택트, 깊이 만나보자 말이야. 깊이. 우리가 더불어 하는 일이 지금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보자.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퀄리티,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뭘 필요할지 다 아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럼 문제는 뭘까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이 기도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기도에 합당한,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잖아요. 뭘 더 알려요? 다 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따로 떼어서 얘기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니까 다음 주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금식, 바른 금식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나와보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와, 어떻게 따라가요? 무슬림들은요, 그들도 이 세 가지 신앙 덕목을 강조합니다. 무슬림들도. 우선 기도를 하면요, 천국 가는 길 중간까지 데려다 놓는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방에 이 천정에 화살 표시가 있습니다. 그 화살 표시가 메카를 향한 화살 표시예요. 그쪽 방에다 양탄자를 깔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모슬렘권에 가면 친절하게 그 기도 시간을 사이렌으로 또 알려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다니엘도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저 바벨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교회 못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에서라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죠. 네? 이 말씀 앞에 섰으라도 영상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어쨌든 이 무슬림들은 5번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천국 중간쯤 데려다 놓는답니다. 중간 가봐야 뭐예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그 나머지 그 데려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 천국 문까지 데려다 놓는답니다. 천국 문.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아예 한 달을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더운 달 이런 뜻인데, 신성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라마단 기간에 참 무슬림들이. 그런데 이 금식을 참 신기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나, 해 지고 나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먹는 거예요. 왜? 해 뜨면 또 못 먹으니까.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상하게 식료품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다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밤에 먹어야 되니까. 낮밤만 바뀌었지 먹는 건 더 잘 먹어요. 어째 사람들이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못 먹으면 더 그냥 먹는. 네. 저도 이 노숙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 대접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저렇게 밥을 많이 드셔서 되겠나 걱정이 될 정도로 그냥 가져가시는데, 왜 그럴까요? 못 먹었었기 때문에. 보상 심리. 또 언제 먹을지를 모르니까 다시.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들의 신이 원하는 금식일까요? 어쨌든 금식을 하면 천국 문까지 대단해요. 아직 천국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문턱을 넘어가게 하는 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 3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금식, 구제. 그걸 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과시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때는 위장을 하라는 거예요.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여러분, 일주일만 금식해도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표정에서부터 얼굴 이런 거에서 벌써 표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이 금식은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요새 사실은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못 받아서 더 문제예요. 사실은 구제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금식도 잘 안 해요. 이 금식이 자기를 연단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육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남을 돌보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금식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은밀하게 은밀함의 훈련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거기에 치명적인 훈련은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상을 받는 길이다. 이것이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잘하고 바르게 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사회생활로 바꾸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교회뿐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주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한 청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밤이라고 못 볼까요? 우리가 어디 은밀한 곳에 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 좋은 일을 나쁜 방식으로 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실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하나님, 너희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거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